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아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는 소망일 겁니다. 미국에 있는 밀레니얼 인생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한 80%의 그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더니 무엇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예산을 크게 빗나가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 우리가 속물로 볼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부자라는 말 속에 많은 다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고, 크게 위험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고, 또 어느 정도 부유하게 되면 사회적인 명성이나 명예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동스럽게 거기에 어느 정도 붙어온다는 전제를 가지고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 그것은 곧 좋은 삶으로 이어지고 어쩌면 성공적인 삶이라 표현될 수 있고, 그걸 더 나아가면 행복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놓고, 얼마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질문이면,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한 연구진이 발족됐는데 무려 1938년에 진행된 이 연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75년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1938년에 7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현재 75년 동안 추적하고 있다는데요. 그 연구진은 해마다 그 700명의 남성과 인터뷰를 하고 의료 기록을 받고 또 피검사를 하고 또 뇌 촬영을 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아내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그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의 삶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 사이의 다이나믹이 어떠한지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75년이라는 이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얻은 이 사람들의 결론이 있어요. 우리 대신 이렇게 연구를 해줬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찾아보고 결론을 얻은 거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얻은 메시지가 이것이랍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이다. 좋은 관계. 이 긴 연구를 벌써 네 번째 총책임자로 맡고 있는 그 로버트 위딩거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좋은 관계란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와의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친구가 많다고 행복하거나 건강하지 않고, 한두 명밖에 친구가 없더라도 의지하고 친밀한 관계가 건강하고 긴밀하면 그것으로 몸도 건강하고요, 실제로 오래 살기도 하고 뇌가 쇠퇴하는 그 속도도 느려진답니다. 그리고 노부부, 70대, 80대의 노부부들 가운데서도 그 사이가 부부들 사이에 아주 친밀하고 유기적이고 의지하는 관계일수록 몸도 건강하고 뇌가 노화되는 것도 점점 더 늦춰진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75년 동안 연구를 했다는데 그 당시에 이 700명의 실험군 사람들 중에 그냥 단순히 건강이나 혹은 그들의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만 체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연구 실험군을 만들어서 75년 동안 그들의 삶을 추적해 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있는 사람이 그들의 배우자와 또 친구와 어느 공동체 내에서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도 같이 했었으면 어땠을까, 제 마음에 좀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서울대 심리학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이란, 그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것이다. 행복이 뭐라고요?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쉬도록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할 때 방향을 어디로 설정할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로밋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어요.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거냐,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 거냐, 이런 것이 행복의 삶 혹은 우리의 영혼이 숨쉬는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면 행복한가? 라는 이런 질문을 계속 하다가 요즘에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조금 바꿨대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가? 부자가 되면 행복한가? 이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때 행복한 삶에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소유했냐 조금 소유했냐 이것이 행복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어떤 리소스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쪽으로 어떻게 사용할 때 행복해지는가, 이제 그것으로 연구를 한다고 해요. 결국 행복은요, 영혼이 숨을 쉬는 건데 그 호흡은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거죠. 사회과학 그리고 혹은 심리학에서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증명하는 이런 방향성들이 벌써 정해져 있는데도요, 신기한 거는요, 적지 않은 교회에서 혹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어요? 소유로 집중되는 신앙생활의 방식, 존재 방식이 아니라 소유로 인해서 판단되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소유를 매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고 혹은 복을 주시고 혹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혹은 걱정, 근심 없게 해주시고 하는 등 이 소유하는 것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과정으로 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거나 희미합니다. 영원히 숨을 쉴 수가 있는 틈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뿌리를 내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죠. 존재라는 건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주마, 내가 너에게 많은 선물을 줄게, 부자가 될 거야,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여보내서 거기서 부자 되게 하려고, 거기 들어가서 적과 꿀을 마음 먹고 마실 수 있게 하려고, 이제 먹을 것 걱정 없이 살게 하려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는 그곳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틀어진 왜곡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한번 가볼까요? 죄가 발생했죠. 죄가 생겼다는 것은 단순히 너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죽을 거야, 사망할 거야, 지옥 갈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건강한 관계가 깨어지고 뒤틀려 버린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죽음이라고 해요. 사람 몸에서 육신과 영혼이 separate, 분리되면 그게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영혼을 만드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때 영적인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걸 뭐가 분리합니까? 죄가 분리해요. 성경에 보니까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사이를 내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면 생명이신 그분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면 다시 산다는 거, 영생을 얻는다는 거, 구원을 얻는다는 건 반대로 무슨 말이겠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뒤틀린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겠다고 죄를 짓고 떠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리로 돌아올 때 그 관계가 회복되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제물,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불화하게 되었을 때 그 관계를 다시 reconcile 하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네 죄를 다 씻었으니까 너는 여기서 목욕하라. 단순히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있었던, 가로막고 있었던 그 모든 안개들을, 그 모든 불편한 장막들을 다 치워버리고 깨끗게 했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그것이 영생의 시작이고, 그것이 거듭났다는 말이고, 삶의 방향을 뒤돌렸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죠. 예수님, 천국은 언제 오나요? 언제 그 꿈에 그리던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하나요?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너 뭔가 착각하고 있구나. 천국은 이미 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길로 들어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 뒤돌아서게 되고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삶을 시작합니다. 천국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중에 한 성도님이 저녁에 제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밤에 좀 늦어가지고 뭐 오랫동안 하지 못했지만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몇 주간 기도에 관해서 설교했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 듣고 기도를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삶에 이렇다 할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렇다 할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으로 보낸 그 메시지가 아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혹시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그냥 예수님 앞에 조용히 그분만 생각하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머물러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관계는 그분 자신을 구해야 하는데 그분께 나아가서는 또 무언가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일을 먼저 우선해서 처리해 달라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내 관계가 그 다음 순서라는 이야기가,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누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관계를 맺고 싶을 때는요, 그 사람에게 가서 용부를 먼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먼저 있어요. 이름은 뭐예요? 뭘 좋아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게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관계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돈이 얼마 있는데 나를 얼마 빌려줄 수 있나요? 이 얘기부터 시작하면 관계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중요한 그 존재에 집중하며 나갈 때 관계가 시작. 우리는 이걸 사람 사이에서는 잘하는데, 그리고 잘하는데 하나님 사이에서 이런 과정을 스킵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요? 저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 제 삶을 생각할 때 무엇이 마음 아프신가요? 그것보다 주님, 저에게 문제예요. 이런 큰 짐을 지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나가기가 힘들어요. 아시죠? 제 마음에 이렇게 눌림이 있어서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서는 계속 앞에 전제로 까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하니까 먼저 우선해야지, 이런 기계적인 논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방식.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알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올 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적당한 그 타이밍에 무엇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관계는 무엇을 요구하고 받아내는 모양이 먼저 앞서면 관계 본질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비록 삶의 변화이든 기도 제목이든 우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느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저 지금 여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 때문에, 제가 용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해결할 게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다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도 알고 우리 마음도 아시는 성령께서 다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받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에 부모님들로부터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습관적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기도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책을 몇 권 추천해 주었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벌써 그 책을 사가지고 첫 번째 권을 다 읽었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내 가운데 무엇이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를 떠나서 그 성도님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걸 더 알고 싶거든요. 뭐가 잘못되었다면 온 힘을 다해서 그걸 바로잡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힘을 다해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것이 그 반응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말뿐인 사랑을 합니까? 액션 없는 사랑을 합니까? 마음이 약하다고, 상황이 안 되었다고 얼마나 많이 변명하며 말뿐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도 그러한 삶이 습관이 되어서
변명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안 된다고 저래서 힘들다고 그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연습이라는 책에서요, 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로렌스 형제는 성공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24시간 자기가 부엌에서 일을 하는 거, 독서를 하는 거, 노동을 하는 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기를 원하는 소원과 갈망이 그 속에서 우리들 일어나. 그것이 24시간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깥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바깥 세상에 대처하기 위함이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말고 내 앞에 일상에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을 처분하느라고, 바깥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할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내가 보기엔 이만저만 큰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반대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양분을 얻고 그분의 소유가 됨으로써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행복하려면 그 행복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로렌스 형제는 어떻게 양분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양분을 얻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을 통해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경험을 통해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도 아니에요.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힘을 얻고 막 축 처져서 힘이 다 빠졌을 때 다시 생기가 올라오는 걸 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볼 때 그런 마음. 하나님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바라볼 때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 잠자고 있을 때요, 아시죠?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잠자고 있을 때가 제일 예뻐.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데 그 얼굴을 바라보면 내가 오늘 종일 아침부터 내가 몇 시간 일하고 거야. 오늘 내가 스트레스 받으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그 공동체에서 티격태격하며 진이 다 빠졌어. 내일 또 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꼭 집에 들어간다. 사랑스러운 생일생일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한동안 바라봐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무언가 속에서부터 이렇게 에너지 바가 이렇게 충전되어 올라 60%, 70%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을 받죠.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해도 사랑하는 애인 만나러 간다 그러면 저녁에 다 지쳐가지고 피곤해도 샤워 말끔히하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애인 만나러 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봄으로써 양분을 얻고 사랑하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경험을 통해 기쁨을 얻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뭐겠어요? 온전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할 때 나는 그분의 소유이구나, 나는 그분의 것이구나, 이제 내 삶은 내가 책임지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주님의 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쁨이 말랐어요? 평강이 모자라요? 어디서 그 양분을 얻으려고 헤매고 있어요? 어느 집에 가서 어느 나라 가서 방황하고 있어요?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내 여가를 더 즐길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순종으로 그분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그 자리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안 나가서 그래요.
우리 영혼이 숨을 쉬려면 주님을 바라보고로서 그리고 그분의 소유가 됨으로 기쁨을 체험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그 다음에는 거꾸로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지고 있는, 느껴지는 모든 스트레스와 짐들이 다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짐 때문에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데 왜 하나님은 이 짐을 해결해 주지 않는 걸까?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끙끙 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때로는 샤우팅을 하며 하나님을 화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부르짖었는데도 왜 하나님을 그냥 두시는 걸까? 짐 때문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면 짐이 없을 것이다, 멍에가 없을 것이다, 쉬운 멍에만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대요. 똑같은 짐이 있어요. 아니, 더 무거운 짐이 지워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은 고생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데, 그 짐을 주시는데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할렐루야.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짐이 별로 어렵지 않은 거, 별로 고생스럽지 않은 거, 그렇게 고민스럽지 않은 가벼운 짐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무거운 건데, 원래는 이 일 갖고 죽기 살기로 마음에 고민해야 될 이슈이고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양분을 얻고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기쁨을 삼아 평안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감당할 양분을 얻었으니까. 그것을 내 삶에 죽고 사는 문제로 삼지 않아도 되는, 별로 크지 않은 문제로 여길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큰 평안이고 즐거움이라는 삶의 길을 얻었기 때문에 삶을 사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해결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주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죠. 버거울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관계 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이 할 수 없이 안 할 수 없어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어요.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섬기면서도 안에 어려운 마음도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도 생기고 힘든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다. 오해 많이 들으세요? 그리스도에게 대한 봉사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봉사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앞에 두고 그분을 위해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그분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장 그것이 화살표가 어디로 간다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흠집을 낸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일이 기쁨이 안 되고 쓰임받는 것이 즐거움이 안 되고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로렌스 형제 또한 이 행복에 대해 말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여요.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그분의 뜻대로 일하는 거, 이게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충전의 방법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게 충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러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진정으로 들여져 있기만 한다면 그것이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우리에겐 아무런 변수도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쓰임받고 있다는 이 존재 방식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나의 행복을 삼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느 방식으로 행복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았던 이 로렌스 형제가요, 언젠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몇 년의 암울한 시간을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유 없이 어느 순간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감도 생기고 하나님이 마치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죠. 영적인 슬럼프라고 할까요?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항상 1년 365일 24시간 늘 행복하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확신 있게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지. 여러분, 우리 안에 행복감이라는 것은요 많은 변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감정이라는 것, 혹은 몸의 컨디션, 혹은 때로는 그 의심의 안개구름이 여러 유혹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 사이를 들락날락하죠. 그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변함없어도 내 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 어떨 땐 뜨거울 때가 있고 어떨 땐 그냥 미지근할 때가 있고 그렇죠. 이 로렌스 형제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는 이 사람이 몇 년 동안이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 단계를 어떻게 지났을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도 로렌스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느껴지든 따뜻한 온기가 이전처럼 뜨겁게 오든 안 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변치 않고 견지하고 있었다.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야 있든 없든 주님을 사랑하는 일만큼은 쉬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 이후로 그는 단순히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문제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의 삶은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일에 머물렀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살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지 한참 고민인 때잖아요.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전환한 사람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본질에 집착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제게 그런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직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이런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길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제 속에 이만큼 올라오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해결이 되고 그리로 갔나요? 더 중요한 질문은 뭐겠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 사랑 안에 더 머물 수 있나요?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그 질문이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돼야 돼요. 그것만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돼요. A냐 B냐 그 루트가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 맞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A나 B나 상관없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A로 가든 B로 가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사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단단히 붙들어야 할지 내 삶.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 기반 위에 어떤 행복을 추구하며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분별하고 반응해서 힘써서 가고 있는지 진단이 제대로 나와야 치료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중에 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에 참석하시고 나서 한 짧은 시를 남기셨는데 그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옮겨와 봤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시를 지으셨어요. 사랑은 가고 사랑만 남았다. 사랑 없이 사랑을 어찌 알랴. 사랑 없이 어찌 사람이랴. 사랑하는 사람 하나 가지는 것이 세상을 다 가지는 것. 그렇기에 사랑하는 사람 하나 잃는 것이 세상을 다 잃는 것. 작년에 어머님을 저도 떠나보내면서 그때 들었던 비슷한 마음, 이게 무슨 심정일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은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세상을 구원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을 다른 말로 불러요. 여수루나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여수루나. 여수루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애칭.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애칭들 있죠? 저희는 우리 아내를 부를 땐 수나 이렇게 부르고 애들을 부를 땐 와나 부르고 둘째는 아직 벌써 7살인데도 애기가 아닌데도 우리 애기 이렇게 불러요. 애칭이 있죠, 애칭.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사랑으로 의로워진 나의 여수구나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쭉 보니까요, 너처럼 행복한 이가 어디 있냐?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행복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구절구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바람을 가르시며 이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먹이 사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려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많은 일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 어떤 신이 한 백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 행복한 이스라엘 백성 여수구나. 너희는 이미 행복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고 백성 삼으셨어요. 그러니 너는 이미 행복한 나의 자녀다. 어찌 더 행복할 수 있는지. 이제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저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힘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예쁜 배우자를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왕인데도, 그렇게 부유한데도 그런 것들은 언급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 중에 소원 한 가지가 있대요. 나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암망하고 사모하며 사는 것. 그 집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수렁처럼 빠져져 있는 많은 절망과 슬픔과 발목 잡혀져 있는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신 그 사랑의 손길을 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한 가지.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는 하나님이 내팽개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계산 끝났어요. 하나님한테는 이미 계산이 다 끝났는데 첫 번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계산된 것이 실행이 안 되고 계속 홀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 지금 내 앞에 일이 가장 커 보여도, 이 일이 저를 죽이고 살리는 일처럼 보여도, 이 일이 내 생에 제일 중요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 나의 기쁨을 삼고 힘을 삼는 주님, 이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첫 번째고 제일 소중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예수사랑교회 표어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거는 비전이고 표어가 뭐예요? 예수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표어에 이미 행복의 길이 있어요. 뭘로 행복해진다고요? 예수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예수사랑으로 행복해지는 성도. 그 예수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예배사랑, 말씀사랑, 교회사랑, 이웃사랑을 하며 나가는 모든 걸음마다, 행동마다, 마음마다 나의 힘이 되고 충전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 아이덴티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아이덴티티죠. 정체성.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면 실험해 보세요. 부부 사이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느 공동체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새로워집니다. 1부 예배 끝나고 오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셨던 이은혜 목사님이 오늘 방문하셨어요. 미국 교회를 목회하러 가셨다가 2달 만에 오늘 다른 일이 있으셔 오셔서 오늘 1부 예배를 같이 들으셨는데, 끝나고 오늘 1부 예배 말씀 나눈 걸 가지고 같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 목사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미국 교회 가서도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떤 장애물이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속상한 말이 있든 없든, 누가 오해해서 나한테 뭐라 그러든 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을 행복으로 삼고 그것을 전부로 삼으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날개 그늘 아래서 하는 것이 흔들리고 희미해지고, 그러면 그 사이에 수많은 문제 아닌 것들이 문제로 쳐들어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계를 다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으로 이름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거 못했어. 하나님 날 먼저 사랑해 주셨고, 내가 주님 사랑하며 살 수 있으면, 예배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으면, 내가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
이제 끝났어요.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마음 잃어버린 것을 가장 독곡할 일로 삼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게 맞다고 이렇게 전화 주셔가지고 알려주시고,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정말 복도 지질이 많으십니다. 정말 복도 지질이 많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릴 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식 기도를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죠. 주님을 바라보고 행복해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들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것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내일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